1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녀됨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92번째 말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사형제가 있었어요. 사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삼형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항상 불만입니다. 자식들이 뭘 잘못하면은 어쩌다가 잘못하면 이 어머니가 늘 단체 기합을 주는데 그 단체 기합 줄 때 왜 불만이냐면 맏형은 때리지 않고 기합 주지 않고 항상 둘째부터 셋째, 넷째 이 세 명만 혼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큰형은 때리지 않고 우리 셋만 때릴까? 이 삼형제가 늘 불만이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들이 청년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어머니로부터 그 이유를 들었어요. 맏형은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이 첫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 엄마가 그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의 친모가 내가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하고 그 집에 처녀로 들어가서 첫째도 키우고 이 자식 셋을 낳아서 그렇게 사형제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있던 자식과 자기가 낳은 삼형제를 똑같이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막에 대해서 아무도 잘 모르고 아이들끼리도 몰랐고 아이들끼리도 다 그 형이 친형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첫째가 특별히 뭐 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동생들보다 더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 소생의 아들들은 때려도 저 아들은 그 손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큰 아들을 더 미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좋아한 것도 아닌데 저 아들에게는 큰 아들에게는 손대기가 어렵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비상적인 정답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나는 왜 믿는가? 나는 도대체 왜 믿는가? 그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뭘 얻으려고 왜 예수를 믿는가?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내가 왜 예수 믿는지 그만 생각 떠올리면 되니까.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런 대답 나오면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 어떤 사람은 누가 이런 대답을 하면 싫다는 거예요. 싫더라는 거예요. 또 나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 그런 소리 하는 것도 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천국 가기 믿는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런 것이 싫다는 사람. 그런 것이 싫다는 사람은 그러면 보통 속에다가 어떤 대답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보통 어떤 대답을 보편적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떤 대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냔 말이에요. 어제 국민일보 그 오피니언 안에 국민일보 뒷면에 그 종교란이 아니라 오피니언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뭐 의견을 뭐 제시한다, 뭐 의사소통을 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김초롱이라는 장로교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글을 실었어요.
제가 신문의 글을 읽고 그 칼럼의 그 글을 읽고 공감이 되고 그분의 용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거를 찾았어요.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서 성결교회 목회자 그룹에 공유했고 그리고 제 계정에다가 또 링크해놨어요. 글 제목이 영화 레미제라블과 적폐청산. 글 제목이 레미제라블과 적폐청산. 레미제라블이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었던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때 당시 590만 명 정도가 이 영화를 관람을 했어요. 그 주인공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빵 한 개를 훔쳐먹다가 어떻게 했고 죄가 가중되어서 징역 19년을 살고 감옥살을 19년을 하고 석방돼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왔으니까 장발장이 살 길 막막하고 그 성당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미리엘 신부가 이 사람을 거둬줍니다. 장발장이 미리엘 신부의 그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살다가 그 성당의 그 은기명, 은그릇을 훔쳐 도망갔고 그 도망치다가 장발장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불신 건물에 그 걸려서 체포를 당해요. 이때 미리엘 신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릇은 내가 준 거다. 장발장 훔쳐간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은그릇 준 거다라고 말해서 장발장이 감옥 신세를 면하게 되었죠. 그 후에 장발장의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들렌이란 이름의 사업가로 새 삶을 시작을 해요. 장발장, 그 마들렌,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 새 삶을, 사업을 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의 사업장에 또 다른 사업하는 분이 수금을 하러 왔는데 그 사업하는 분이 자기 사업이 다 부도가 났다고 해서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수금해야 될 돈에다가 던져서 봉투로 하나 더 드리면서 저녁이라도 한 끼 더 사서 드시라고. 나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 60 넘으신 그 사람이 그쪽 사장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또 집사님 또 마음이 또 감동되어서 같이 또 울었다고 그래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여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마들렌도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당연한 일이겠죠. 미리엘 신부가 자신을 거둬줬는데 또 거기다가 은혜를 저버리고 도둑질해간 자신을 또 용서해줬어요. 그래서 마들렌이, 장발장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용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새 삶을 얻게 되었으니까 뭐 노동을 자기가 사업하면서 노동을 착취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자기 곁에 사람들을 다 자비로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은혜로 거듭난 기독교의 일의 삶을 살아가요. 이 이야기 안에서 자베르라는 경찰관이 등장합니다. 자베르라는 이 경찰관은 범죄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잡아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법치주의자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저한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장발장 같은 자는 인간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그냥 죄수번호 2사 몇 번 뭐 그런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자베르가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한 이유는 선한 자는 상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이게 자기의 신념이었어요. 그 율법적인 자기 신념이 어느 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허무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자베르가 그렇게 자기 신념이 무너진 이유는 결국에 어떻게 해서 장발장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어요. 자베르가 나는 의롭고 장발장 너는 불의한데 그래서 나는 상 받아야 되고 너는 처벌 받아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내가 신념으로 생각한 내가 사는 존재 이유였는데, 오히려 장발장이 의로운 자였고 자기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허무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요. 장발장과 이 자베르가 장발장, 이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죠? 본질적인 차이. 표현되기 이전에 그 본성 안의 그 차이가 뭐예요? 장발장은 스스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아멘. 나는 죄인이라고 여겼고, 자벨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멘. 예. 그 레미제라블의 이 본 저자인 빅tor 위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장발장이라는 그 위대한 문학 안에다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이죠. 아멘.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내 행위적인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는 죽은 자들의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지금 빅tor 위고가 장발장에서 레미제라블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 김철원 교수님이 칼럼에다 이렇게 결론을 썼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 이분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정말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전 정치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분이 너무도 잘 표현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적폐청산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정부와 그 지지 세력들이 대부분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제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거든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남한 땅이요, 온통 하나님과 부딪히는 마음에 사람이 붙들려 있는 거, 사람들이 다 자기 의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적폐청산해야 된다. 손가락질하는 본인은 적폐청산 당하지 않을 것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행여 동조했다면 내 안에 이 청산해야 될 것 없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남한 사람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 왜? 자기 의에 붙들려서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의 목록을 만들잖아요. 죄인을 목록 만들어서 검찰에 넘겨서 처벌을 받게 이번에 글이에요. 이럴 때 먼저 해야 될 일, 이건 당연한 건데 검찰에 넘겨 처벌받게 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국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들을 단죄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 법안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우리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 나라가. 정당한 근거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죄를 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절차가 다 지금 무시되고 있고
지금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이 행위는 국가의 행정체계를 문란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죄인으로 정죄할 때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 근거를 먼저 마련한 다음에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법질서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헌법의 기본인데 이들이 지금 이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본을 모를 리가 없겠죠. 몰라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다 아는 일인데도 이들이 왜 지금 이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있냐면 현 정권이 자베르처럼 자신들을 정의의 사도로 여기고 있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니까 잔소리하고 처벌받아라. 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정의로운 자들이고 너는 죄인이니까 절차 같은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교수님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밤낮 전하는 말씀을 지금 주요 일간지에다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들 침묵하고 있는데 몰라서 침묵하는 자들도 있고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데 이분 그 주요 일간지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용기를 보면서요. 제가 이분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전 거기 덧붙여서 저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적폐청산이라는 이 율법적인 자기의에 붙들려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안 가려고 하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을 어떤 사람이 멸시하고 있다면 자 이런 사람 그런 것을 멸시하고 있는 이런 사람 보통 왜 예수 믿는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보통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난 예수 믿는다 말할 것이고 이런 사람은 10중 8구가 뭐라는 건 자기 의에 붙들려 있다는 거. 나는 최소한 착한 자다. 난 최소한 나는 뭐 죄짓지 않는다. 이런 것에 붙들려 있다는 거. 에베소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착한 사람이 된다?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교회 다닐 이유라고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지금 반가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잘못하면 그것을 주장하는 그렇게만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인본주의나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자기의가 뭐라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게 자기의라고요. 자, 자기의에 붙들려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착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히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붙들어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을 붙들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주체, 이 목적, 이 발음 의를 이뤄가는 이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멘. 의를 이뤄가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기도회를 했어요. 목사 기도를 했는데 새벽녘 마치고 기도회 마치고 같이 나가서 함께 아침 먹고 다시 목양실로 와서 커피를 나누면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한 분이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에 준비하면서 새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신앙 여정, 목회 여정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까 이것이 고민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이고 성결교회의 4대 표적 가운데 하나가 성결교회 사중복음이 있어 4대 표적가 있어요. 중생, 성절, 신유, 재림. 그게 성결교회 4대 표제예요. 그 순복음은 여기다가 우리 성결교회 본래 이 사중복음에다가 축복을 하나 딱 붙여가지고 오중복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성결교회의 이 사중복음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성결 중심으로 해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결만 강조하면 행위 구원 쪽으로 치우칠 것이 또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선한 것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이 성결에만, 이 행위에만 초점 맞추면은 이 신앙의 근간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는데 속으로만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속으로만. 왜 그런 고민되겠습니까? 왜 그것이 고민되겠습니까? 은혜, 믿음, 성결, 구원. 이 문제가 서로 이 별개의 문제입니까? 은혜, 믿음, 성결, 구원. 자, 이 문제들이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까? 은혜, 믿음, 성결,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결을 추구한다, 또는 성결교회의 4대 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도 결국에요, 한 가지 본질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로 다 통합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우린 불의한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처음 선포된 것이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포된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로, 틀을 마련한 사람, 기틀을 세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대부분의 말씀이 다 그 말씀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우리가 주일 이 시간마다 상고하는 에베소서의 큰 주제도 이 주제이죠. 갈라디아서도 그 말씀을 하고, 바울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 기록했으리라고 여겨지는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말씀을 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울의 본래 신분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도 바울 스스로의 고백에 의하면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한 바리새인. 빌립보서 3장 4절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바울께서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다. 나는 뼈대에 있는 가물 출신이다. 남 못지않은 지위를 가졌다. 배울 만큼 배웠다. 갖출 만큼 갖췄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한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자랑할 것 훨씬 많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어렸을 적부터 바울은요, 지체 높은 유대인들, 어떤 지체 높은 이 유대인들이 요구한 조건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받아서 다 갖췄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율법을 알고 지키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 열심으로 당시 이단으로 찍힌 예수 믿는 신자들, 당시 그 교회를 바울이 박해를 했고,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나는 흠잡힐 것이 없다. 나는 율법의 의에 따라서 교회를 박해한 것이지 어떤 잘못된 것을 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자랑할 만했던 것들, 당당했던 것들, 자신감 있던 것들, 유익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뭔가를 버린다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길 만큼, 여겨도 좋을 만큼 예수님을 더 구한다는 것.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다 필요 없다는 것.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께서 기독교 신앙의 이 보석과 같은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 바울만큼 그때 당시에 많이 공부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우리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돌아오는 길에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갈아타기 위해서, 인천 오는 것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중간에 한 군데 들렸잖아요. 어디든가 들렸죠. 그때 제 옆에 앉은, 제 좌석 옆에 앉은 사람들이 랍비 훈련생들이라고 그랬죠. 랍비, 바리새인, 새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훈련생들. 그들은 앉자마자 뭐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던데, 앉자마자 계속 토라를 봐요. 뭐 없어요, 그냥. 잡담하는 것도 없고, 제 옆에 앉은 이 친구가 계속 보더라고요. 지독하게 공부하는구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바울 그런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 중에 더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출세욕구가 대단히 강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요. 공부한다, 뭐 성경 지식을, 뭐 율법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아마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어서 그때 당시.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간섭을 지키고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데는 바울 그 누구의 열심도 바울 따라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부해가지고, 이거 공부해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머리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요. 하나님께 나를 주목하세요. 하나님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후반부를 보면, 9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이제까지 율법을 지켜갖고 의롭다. 그 율법주의자, 법치주의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움은 내가 뭘 갖추고 나에게는 어떤 열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것인데, 이 의로움은 나에게서부터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이 의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의는 사람에게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야지만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철저한 유대주의자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바울이 되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의롭다 받는다? 성결함으로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 은혜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구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데, 그것도 보통 바뀐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붙들려 있던 자가 완전히 180도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죠? 사울이 그 유대교적인 열심으로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달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왜? 율법에 의해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에게 비추니 그 빛이 바울을 다 감싸요. 초자연적 일이 나타났어요. 아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요. 초자연적인 분이시라고요.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일의 정도가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서는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임하시는 곳에는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설교 자료를 주셔서, 설교할 예화를 주셔서 아주 감사할 때가 참 많잖아요. 어제도 이만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김지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말씀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고 힘드신 줄 알지만 부탁 하나 드릴게요. 혁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예요. 아가가 아니에요. 예, 중2병까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세대예요. 독감인지 몸살인지 오늘 하루 종일 아이가 열이 나서 힘들어하네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병원 가는 시간도 놓쳤고, 아이가 많이 아파해서 독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전화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지금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부탁하는데 제가 뭐 설교 준비한다 뭐 한다고 해서 거절할 이유가 없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지금까지도 꼼짝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 열이 펄펄 나고 누워만 있대요. 전화 바꾸라고 해서 혁진아 어디 아프니 하니까 머리 아프고 열 나고 힘없고 힘도 없고 뭐 그러고 그래요. 잠깐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끝내고 나서 이제 너 머리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확인해봐 하니까 이제 안 아파요. 괜찮아요. 자, 이제 고쳐주신 거 믿고 너 좀 쉬어. 이제 다 나을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럽니다. 1시간쯤 있으니까 김지사님으로부터 다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혁진이가 앉아서 약 먹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약 먹으라고 앉으라고 힘들어했는데 기도하고 기도받고 바로 일어났어요. 자기도 신기한 듯이 막 웃어요. 곱빵 2개랑 홍시 하나를 다 먹었어요. 일어나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웃네요.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에는 크거나 작거나 일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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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니까. 아멘. 바울을 빛으로 덮는 일들은 하나님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황지사님은 지난주에 자꾸 우세요. 눈이 부어갖고 빨갛게 충혈될 정도로 자꾸 우십니다. 은혜 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문제가 생겨서 아파서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연약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 연약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주 예수님께 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믿음 연약한 자들하고 예수님께 자꾸 혼났잖아요. 제자들, 사도들까지도 혼났어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포장하면 그건 진짜 문제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믿음을 자기 믿음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진짜 문제라고 이거는. 아멘. 그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제가 자꾸 그러는데도 지금 뭐 대부분 없어요. 이제는 종리가 거의 됐으니까. 그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제가 자꾸 그러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 전하는 자에게 돌 던지더란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최근에 황집사님이 머리 아프다고 하셔서 같이 사는 집사님이 기도 좀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머리 아픈 게 나았어요. 김 집사님 고백이 남편 집사님, 황 집사님은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받는 법은 정말 기적이래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나아서 기적이 아니라 아파서 기도받는 것이 기적이래요.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황 집사님은요, 포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포장 안 하면 돼요. 포장만 안 하면.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면 안 돼요. 점점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는 열심도 점점 보여지고요. 그 일보다 더 최근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눈이 아팠던 것이 나은 것이죠. 본래 한 번 나오면요, 두 번째 더 쉬워져요. 왜?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다 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일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뭐 철학사조 배우려고 뭐 윤리적인 거 배운 거, 여러분 윤리를 여기서 배웁니까? 국민학교 때 다,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국민윤리 시간에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그거 말하지 않아요? 여기는 윤리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는 최양훈 성도님 사업장 화장 예배 드렸잖아요. 본래 있던 텐션에다가 또 한 동을 더 줬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설교 서론에,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는 세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침례를 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례 베풀 때 물을 뿌렸잖아요. 약식이에요. 약식인데 원래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거라고요. 펜션 안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요. 밖에다 만들어 놓은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건물 안에다가 또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요. 또 수영장 바로 옆에는요, 안마 받는 침탕까지 구비되어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린 곳도 뭐 카페 겸 바베큐 그릴장인데 하여튼 펜션을 참 잘 지어놨어요. 처음에 신방 요청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는데 퍼뜩 떠오르는 말씀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이 퍼뜩 떠오르잖아요. 건물 지었다고, 보이는 건물 지었다고 행복해갖고 신방 와달라고 그런 분에게 저한테 퍼뜩 떠오른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다. 꼭 세상 말로 그 초치는 말씀만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씀 떠오르면 얼마나 서로 좋겠어요. 뭐 누이 좋고 내부 좋고. 건물 지어서 행복하다는 사람한테 보이는 건물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물이 영원한 거다. 꼭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감동이 올라오더란 말이죠. 하여튼 감동으로 그 말씀이 떠올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서 몇 장 몇 절에 있는가 찾아보고 앞뒤 문맥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앞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람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내가 생각을 하고 먼저 저녁부터 먹자고 해서 약속한 식당으로 갔어요. 그 최양훈 성도님과 부인 이미경 성도님과 겸상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그동안 건물 지으면서 건축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좋았던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최 성도님이 이 표현을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껏 건축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이때가 지금 건물 짓는 거라는 거. 어떤 금전적인 형편이나 환경적으로나 지금까지 건축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이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또 동시에 또 가장 쉬웠대요. 아주 표현 잘했어요. 가장 어려웠는데도 동시에 가장 쉬웠다. 성도님이 지금 고백한 것이 저한테 떠오른 신방 설교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어떤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가장 어려운데 가장 또 쉬워졌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 중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은혜가 이 한 몸 안에서 다 흘러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동시에 가장 쉬웠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겨쌈은 누가 당해요? 내가 당해요. 쌓이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답답한 일은 내가 당해요.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박해는 내가 받아요. 근데 버림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거꾸러뜨림 당하는 것 같은 일을 내가 겪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들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자들이에요. 볼 것 없어요. 투박한 자들이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질그릇 괜찮은 그릇들이 아니에요. 깨지기 쉬운 상한 그릇들 그런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힘이 큰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한테 이런 좋은 건물 주셨는데 당신 건물에 마음 뺏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당신 마음을 들이세요. 성도님의 심령의 건물, 마음의 집을 쌓는데 삶을 들이세요. 이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좀 수월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이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감동대로 전하니까 설교도 쉬워지잖아요. 내 생각에는 더 복받으라 이런 말씀 전하고 싶은데 오히려 거꾸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감동에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잖아요. 다시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빛이 사울을 덮었어요. 그 빛의 그 능력에 힘이 풀려서 거꾸러진 사울에게 이번에는 소리가 임해요. 사울아 너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소리가 임해 말씀이 임해요. 그 다음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왜 변했어요? 왜 변했어요? 왜 그 신학이 바뀌었습니까? 왜 신념이 바뀌었고 이제까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는데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얻는다고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까? 만났기 때문에. 아멘.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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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성결이 먼저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바울이 외쳤습니다. 근데 은혜가 먼저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 먼저입니까? 구원이란 단어가 먼저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먼저이죠? 뭐가 먼저예요? 이 모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성결도 신유도 재림도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단어들이 낱개의 별개의 단어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똑같은 은혜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 만나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이 모든 일들은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멘. 자, 오늘 설교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초신자들 계셔서 이 진리를 잘 못 알을 텐데 깨닫지를 어려울 텐데 은혜 받으면 단박에 깨달아집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단박에 깨달아진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도 옳고 복 받는 것도 착한 사람 되는 것도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다 옳아요. 근데 이 모든 이유는 이 이유 이전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모든 것의 본질이에요.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받는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초신자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이 이해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 단박에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것밖에 모르고 방탕한 것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밖에 모르고 어때 재미만 추고 쫓아다니면서 모르고 그런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들이 되었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주는 소유되어진 것을 책임져요. 아멘. 소유주는 소유 삼은 것을 책임진다고요. 아멘. 왕은요 백성을 지켜줘요. 아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는 뭐라고요? 자녀 사랑해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소유주는 소유 삼은 것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멘.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처음 서론에서 그 아들 넷 삼형제 그 이야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너희한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다 받는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친아들. 아멘. 친아들이니까 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친아들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징계받는 일이 없어요. 왜? 친아들이 아닌 사생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3절과 4절 3절과 4절 한번 믿음으로 같이 어떤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 나타난 이런 단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친아들이라면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3절과 4절과 같은 이 말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친아들이라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의 수준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징계의 수준은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불순종하면 3절과 4절과 같이 불순종하면 하여튼 징계가 가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단죄, 정죄, 처벌 비슷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단죄한다, 정죄한다, 처벌한다, 뭐 청산한다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징계란 단어 비슷해 보이는데 처벌과 징계, 징계한다, 처벌한다 같은 말입니까? 처벌한다, 징계한다, 뭐 정죄한다, 징계한다 이건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처벌과 징계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들 처벌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우리 처벌당해 안 당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다. 결코 처벌당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처벌당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젠 결코 처벌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벌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왜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미 다 처벌하셨기 때문에. 아멘. 처벌 다 끝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있는 죄를 예수님께로 다 전가시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처형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주님이 처벌당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미 처벌을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처벌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처벌당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중간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떤 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흘린 피. 아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처벌당해서 죽을 자들을 살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가 주님께로 다 전가되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이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맞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처벌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이제 처벌당하지 않아요.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벌당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처벌당하겠다는 것은 우리 위해서 처벌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아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 처벌당하셨는데 내가 무슨 또 처벌을 당하겠다는 거. 주님이 나 대신 다 처벌받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우리를 위해서 처벌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징계는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징계. 아버지는 자녀 처벌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라고 해도 진짜 죽으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멘. 누가 아들을 처벌합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 친아버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자녀다운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멘. 처벌은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징계는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처벌은 뭡니까? 이제 너랑 나랑 관계 끊어. 관계를 끊기 위해서 처벌하는 거고, 징계는 뭡니까?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누리자. 이게 징계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섞일 수 없듯이 거룩과 죄는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내가 섞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섞이는 거고, 성령님과 내 영, 성령님을 사모하는 나의 영이 섞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섞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3절 4절 말씀에 위배됐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당김이에요. 아멘. 아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도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시지만 동시에 아들이니까 은혜도 베푸시고 초자연적인 능력 베푸시는데, 동시에 아들이니까 초사랑적인 징계도 우리들한테 가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을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면 복이 있다고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 직전에 11절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굳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아멘.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징계해요. 근데 우습게 여겨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멘. 자,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어요. 이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뭐 고통을 이겨보겠다 그런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견뎌보겠다. 근데 아버지가 있는 친아들들은, 아버지가 계신 친아들들은 아버지께서 가하시는 고통, 아버지께서 징계하시는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이겨보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가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데 그 고통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해요. 그게 아들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고통이 임할 때 그 징계 앞에서 머리 숙이고 깊이 생각하고, 아멘. 아멘. 자신을 성찰해보고, 아멘. 돌아볼 것. 이것이 아버지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완악하게 버텨요. 마음을 아주 그냥 강팍하게 먹고 버텨요. 그러지 말고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잘못했으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것이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그 다음에
자녀는 징계당할 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 아멘. 고통, 징계로 일하는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고통이 왔어요. 쉽게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권면드리지만 우리를 고통으로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친아들이니까 고통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아멘.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왜 때려요? 대들어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아멘. 최력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번 새벽에도 전해드렸는데 잠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으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이집트에서 핍박에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그다음 홍해 앞에 섰어요. 어떻게 단박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들을 또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건넜어요. 이제 또 뭐라고 또 불평합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물을 내셔서 물을 먹여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뭐라고 또 불평해요? 먹을 양식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해요. 아멘. 하나님께 또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제 또 뭐 만나 먹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고기를 못 먹는다고 또 불평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니까 이번에는 마늘과 부추를 못 먹어서 힘이 딸린다고 그런 것도 불평을 해요.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거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 밤낮 원망 불평해? 그러면 계속 원망 불평할 일만 계속 만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감사해? 그러면 감사할 일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 하나님 왜 때려하고 대들면 되겠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라고요. 아멘.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힘으로 누가 내 힘으로 성결해지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 가만히 놔두면요. 내 편한 대로 가고 이기주의로 가고 나 좋은 대로 나 즐거운 거 내 만족한 거 그런 걸로 가요 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 길 가는 건 내 아들 아니야.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죠. 지난주 화요일에 예수전도단 부산 지역 대학생들 9명이 DTS 훈련 자 우리 교회 오게 되었잖아요. 자, 이들이 훈련받는 것 가운데 예수전도단이 추구하는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음성 듣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뭐 떠나면서부터 안디옥 교회를 결정하고 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기도를 어떤 지역으로 갈까요? 그래 떠올라서 그쪽으로 가라. 이제 9명의 팀원들이 그쪽에 지금 그런 마음이 간다. 뭐 모두 다 강릉에 지금 마음이 간다. 그래서 강릉으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강릉에 있는 어느 교회 묵을까? 이들이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훈련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화요일 한 7시쯤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예수전도단 UDTS 훈련받고 있는데 목산교에 머무를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린 그런 학생들 거절하지 않잖아요. 예, 오라고 그랬어요. 한 밤 9시쯤 되어서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 시간이 처음에 저와 연락한 후에 1시간 반 정도 거의 2시간 가까이 되어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추측이 딱 된 거예요. 얘들이 아직도 저녁 못 먹어갖고 지금 저녁 먹고 왔구나.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정할까 음성 듣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정하고 나서 뭐 밥을 해먹든지 사먹든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때까지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다가 이제 교회가 결정되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로 했으니까 이제 밥 먹고 온 거예요. 밥 먹고 온 거라고요. 목요일날 오전 예배 때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내 말이 맞다는 것이죠.
화요일날 저녁에 처음 왔을 때 거기 리더 청년이 간사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남쪽 부산에서 살다가 위로 올라오니까 너무 추워요. 화요일날 매우 추웠잖아요. 우리가요 강릉에 와서 20곳도 더 전화했는데 20곳을 더 전화했는데 모두 거절당하고 여기 왔어요. 그래요. 그 수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씻는데 그 전날 화요일날 그들이 처음 왔었던 그 이야기가 저한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수요일에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보통 설교 준비하는 날은요 설교 준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무조건 그냥 이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책상부터 앉아요. 교회 오면 책상부터 앉습니다. 앉은 채로 그냥 끝까지 이렇게 지내요. 대부분이 씻지도 않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다가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예배 올라올 때 씻어요. 예배 올라올 때 씻는데 시편 말씀에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셀라가 우리나라에서 국악 장단 맞춰주면서 추임새와 같은 얼쑤하는 뭐 그런 역할인데 시편에서 셀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라. 좀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을 좀 해라. 일단 멈추라는 거. 하던 일을 다 멈춰라. 그거예요. 저한테서 보통 이 셀라의 시간이 씻는 시간이죠. 한 20분, 30분 씻으니까. 그 설교 준비하면서 바짝 긴장했던 것들이 다 비워지면서 근데 많은 경우 저만의 경험입니다. 저만의 경험인데 꼭 반드시 그날 꼭 전해야 될 말씀, 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씻다가 떠오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에게는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 날 그 씻다가 이 말씀이 떠오른 것이 예수전도단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전해야겠다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20곳이나 전화를 했어요.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 20번을 전화를 했죠. 20곳에다가. 한 곳에 거절당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20번이에요. 그 마음 어땠겠습니까? 그 추운 날에. 그것도 부산에서 살다가 처음, 강릉이라고는 처음 와봤는데, 그 객지에 왔는데, 그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참 황량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또 이들은 어떻다고요? 음성 듣고 옮긴다고 그랬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음성 듣고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들은요? 20번이나 계속해서 음성 잘못 들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도 음성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 서울팀이 여기 왔었는데 전화해봐가지고 우리 교회는 좀 친절한 곳이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화를 해갖고 온 거예요. 제가 씻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 청년들한테 전해줘야겠다는 감동이 올라왔는데 근데 그들이 또 잘못 받아들이면 상처받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 내용이. 조심스럽게 말씀 전해야겠고 설교하는 어느 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먹었는데 그 지점에서 제가 말씀을 못 전했어요. 행여 또 애들이 다칠까봐 마음이. 그래서 그냥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의 감동에 저는 어떻게 불순종한 거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참 또 설교하는데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20번이나 지금 거절당했고 그것도 다 기도해보고 전화해봤을 텐데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거절당했을 때 그 겪었을 때 거절당함을 기도해봤는데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들한테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다 이것들이 다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없을까요? 라고 그렇게 전했죠. 지금 여러분들의 이 상황에다가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말씀 없을까요? 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수고와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또 전해줬잖아요. 그리고 음성을 행여 잘못 들었을지라도 결국 음성 들으려고 시도하는 자가 듣게 돼요. 아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뭐 뜻을 구한다, 음성 듣기를 추구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3%, 2%도 안 돼요. 근데 그 2% 안에 들어서 행여 안 들릴지라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시도하는 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실패할지라도 결국에 추구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께 감동돼서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도 걸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그 말씀에 지금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가운데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무리를 걷겠다고 하다가 빠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걸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다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시도해 보는 사람이 뭐라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에게는 베드로한테 걸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걷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여튼 그러할지라도 하여튼 시도해보는 자들이 뭔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시도하는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 뜻이 뭡니까? 라고 그냥 매달려 기도하다가 잘못 들을 수 있죠. 그래도 잘못 듣고 그거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거죠. 책임져 주시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도 제 마음 한켠으로는 저네들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수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있는데 그 간사 리더 둘이 저한테 왔어요. 내일 목요일 일정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하는 것이 오늘 학생들 모두가 너무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오전에도 저한테 이제 자기들 떠나니까 감사 표현한다고, 그네들은 항상 그렇게 하니까 감사 표현하겠다고 저를 초청해서 갔는데 그 9명의 그 학생들이 전부 한결같이 저한테 은혜 받았다. 수요일날 그 말씀 은혜 받았다고 한결같이 아이들이 말해요.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그 화요일 날 20곳이나 거절당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어서 전화를 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회의적인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20번이나 그랬으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거야, 이거? 우리가 지금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세미나 들은 것이 맞는 거야? 그러면서 회의감이 들고 좌절감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서로 분위기 안 좋아질까 봐 말은 하지 않았는데 다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전부 그늘이 생겼고 다 무겁고 힘들었는데 수요예배 설교를 통해서 전부 밝아진 거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 학생들이 뭡니까? 20번 말씀 듣는 것, 음성 듣는 것 실패했지만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실패할 수도 있는 거구나. 뭐예요? 겸손해져야겠구나. 아멘이죠? 믿음 좋은 척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음성 듣기 추구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어떻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겸손해져야겠구나. 그렇지만 실패하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을 꼭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 회복되어지고 밝아졌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렇게 인사하겠다고 갔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인사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질문만 해요.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인사하겠다고 저보고 오라고 해놓고는 궁금한 거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1시간을 제가 대답해 줬어요. 얘네들이 1월 4일부터 일본으로 한 달 동안 간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까지 오게 하신 거죠. 결국에 뭐예요? 막히는 것도 음성이죠. 잘못 들은 것도 음성이죠. 아멘? 예. 다 막히고 아니다 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 아이들한테, 이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겠구나 하고 전해줘. 1시간 동안 계속 전해줬어요. 그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지금 음성 듣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음성이라기보다는 감동이라고 해야 정확한 거다. 여러분, 음성 듣는다라고 하는데 음성은 정말 음성으로 들려요. 아멘? 음성은 정말 음성으로 들려요. 들린다고 누가 말했지?
하고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가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속에 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음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감동이라고 해요. 감동이라고. 그러니까 음성인지 감동인지, 그리고 이 감동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나의 원함에 의한 자기 생각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내 안에 떠오른 생각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우리들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이것은 겸손해져야지만 이것이 내 생각이구나 성령님의 생각이구나 이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감동도 그러니까 내가 떠올리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고 아무리 뭐 귀를 연다고 해도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려주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고 싶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감동을 공유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아서 너랑 나랑 감정을 공유하고 싶다. 어떤 계획을 공유하고 싶다. 감동을 공유하고 싶다. 성령님이. 내가 그래서 너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싶다. 성령님이.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겠다고 막 이러고 다닌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을 때.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을 때. 물과 기름 섞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어느 정도 비슷해져 갈 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믿음과 겸손이에요. 아멘. 믿음과 겸손. 내 마음이 믿음과 겸손이 점점 되어져 갈 때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고요. 예수사 전도단 뭐 훈련반 세미나 몇 번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요.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멘?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바란다고 되지 않아요.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진실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겸손한 성품 되기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겸손해지도록 계속 앞으로 겪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한 단어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당하고 싶지 않으면 나 겸손해지지 않으려고 교만하듯 계속 살래요. 그러십시오.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너 정말 겸손해지길 원하는구나 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그 다음 12절을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징계당할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징계당한다고 나 버림당한다 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을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성경은요. 하나님 믿는 의인은 누구라고요? 본성적으로 의인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주님께로 옮겨져서 주님이 나 대신 처벌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내 안에서 의로운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의인은 뭐라고요? 고난이 없다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본래 어떤 자들이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에서 처벌당해 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로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의로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의로워져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망하라고 징계하는 것 아니라고요. 살라고 징계하시, 살라고. 사도행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KTX 타고 서울 간 듯이 그런 일 아니에요. 우리의 이 믿음을 결국 우리를 죽여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시 세사로 간 자들 참 많이 봐요. 마귀한테 끝없는 도전을 우리는 마귀는 해요. 왜? 마귀는 우리를 죽여야지 직성이 풀리는 자거든요. 우리가 사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계속 마귀는 도전해요. 이러할 때 여러분들, 성숙은 겪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공부해서 성숙해지지 않아요. 네. 오늘 겸손해져야 된다? 설교 한 편 들었다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겪어야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우리를 겪어야지만 성결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겪는 일들 가운데서 아멘.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아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아멘. 깨달으니까 또 힘을 얻죠. 그래 일어서자. 아멘. 그리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뜻대로 살겠으면 도와주면서 기도하면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형통의 은혜도 주시고 아멘. 징계의 은혜도 주시는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사랑 알로다 영용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왜
많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했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경배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자,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우리가 순응되겠습니다. 형통케 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징계하신 은혜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를 참아주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점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며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며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우리가 되어졌어. 하나님과 우리가 감동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고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계획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성장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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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랑의 확정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를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주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하나님의 그 다루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 우리를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예수 닮아간 우리들 되어주기 원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의 아름다움 되어주고 주님의 존귀하심 우리의 존귀함 되어주고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버지의 이 성품 성령께서 주의 성품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주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주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주며 오래 참고 서로 절제해주며 서로 세워주는 하나님 예수 닮아간 우리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용서해준 우리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품어주고 세워주고 존귀하게 서로 여겨주고 이 자리 서로를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지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그래서 탐심을 품지 않으며 서로의 것에 시기를 더하지 아니하며 욕심내지 아니하며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졌어. 각기 생일로 가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권속되어지며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어지며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 그렇게 삼아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너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손길로 말씀으로 징계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 무조건 감사이고 형통케 하여 주신 것도 감사이고 주달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이고 초사랑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징계를 가하시는 것도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예전과 더 깊어진 은혜를 내어주고 깊고 친밀한 은혜를 내어줬어. 주님의 감동이 우리의 감동되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졌어.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낱낱이 이루어질까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려 옵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양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할 자를 내가 저주해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의 약속 우리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천백성 계속해서 살아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를 되어주기 원하고 정욕에 이끌려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 고집과 자아에 붙들려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다루어 나가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성질을 다루어 나가시고 아버지의 손길을 하나님 순응되어지는 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선포하리 할렐루야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손, 주 사랑의 손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소 주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때로 형통함의 은혜로 다루어 나가시고 때로 징계의 은혜로 다루어 나가시는 아버지의 이 은혜 계속해서 감사하고 순응되어져가는 우리들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말씀 떨어진 대로 말씀에 소원되어져서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들 되고 성결한 자들 되어지고 하나님 입을 것들 입고 벗어버릴 것들 벗어버리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다루어 나가신 하나님 그 손길에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시고 친아들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세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는 세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소망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 되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린 자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번성케 하여 주시되 행여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움으로 나온 모든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며 살려주시는 이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들이여 주께서 말씀하신데 우리들의 삶이 고백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이 자녀됨의 축복을 알고 때로는 형통의 은혜로 때로는 징계의 은혜로 우리들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순복하기로 결정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